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옆에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그분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그분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고 그분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오면서 이렇게 남자 성도들을 안으면서 이렇게 쭉 앉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구나. 그 예수님 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만남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대화도 달라지고 우리 삶도 달라지게 되죠. 연초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하나님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바뀐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바뀐다 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도 바뀐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바뀌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주변의 사람도 안 바뀔 것 같지만 주님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변화의 말씀입니다.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성경에서 이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아, 한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변화이죠. 사울의 변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었느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다시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최전방에 누가 그 성도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일에 애썼냐면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전방에서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가장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그들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회장으로 총명받은 유대인,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여기고 잡아 죽이고 다뒀던 이 사울을 성도들이 보게 되면요, 정말 무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사울 얘기만 들어도 야, 도망가, 피해, 만나면 안 돼 하는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기피 대상 제1호가 사울이었어요. 악랄한 사람과 같이 여겨지고 그 사람은 정말 만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죠. 모두가 사실은 변화를 기대하기는커녕 만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근데 오늘 가장 안 바뀔 것 같은 이 사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울이 바뀌었다면 안 바뀔 사람 없다. 사울이 바뀐 거면 어느 누구든지 바뀔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울이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생에 이 변화가 사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울이 완전한 삶의
변화가 그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사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이 포기할 만한 그때에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계속 찾고 찾아서 만나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춰지고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 되게 하고 변화시킨 놀라운 만남의 경험의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끌고 와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더 이상 종교적인 그 신념을 버리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떠났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때 한 번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사울이 박해하러 다닐 때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울,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는 그 사울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부르시고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포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가능성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찾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안 돼, 도무지 가능성 없어.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는 분이 계신 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사울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진단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주소를 얘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다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분명히 신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음성 앞에 자기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하거나 메시아를 핍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너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 인생에서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난 적이 없는 그분을 핍박하고 박해했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난 적이 없는 사울에게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변화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유는 바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너무나 분명한데 사울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믿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거절, 거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너가 나를 박해하는 일이다, 핍박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찾아오셨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전부였는데 사실 사울은 그 진리를 거절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오신 것에서 거절한 거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큰 박해이고 가장 큰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존재를 거부하는 것,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핍박이요 박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박해이기도 하고 거절이기도 하고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 거절하는 것, 외면하는 것,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오늘 사울을 향해서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보면요, 이 땅의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하고 물리적으로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박해이고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울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들어갈 만한 어떤 공간도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열심히 너무 특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셔도 자기 의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와도 보이지도 않은 것이죠. 이 사울의 상태입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것이 성경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것이라는 대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의, 의가 없다라는 표현은요,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하니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바울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일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자기 의와 자기 성공이 목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오직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였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울을 콜링하시고 부르시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핍박받고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이 사울이 있었어요. 증인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울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의 모습을 너무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너무나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죽는 스데반의 얼굴을 분명히 사울이 보았을 텐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콜링이었을 텐데 전혀 마음의 요동도 없이 그냥 마이 웨이로 나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 웨이로 그저 내가 옳은 대로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면요, 주님이 주인 될 수도 없습니다. 찾아와서 우리를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간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강한 한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어떤 존재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사실 진짜 이유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다가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이거든요. 다메섹에 가는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배교하게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사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잡혀갔고, 스데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사실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 앞에 함께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옷을 가져다가 그 앞에 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것은 사울이 너가 증인이 되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여기가 이것은 공정한 정의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네가 증명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만큼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마치 리더격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가 성도들을 핍박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나를 박해하였다, 너가 나를 핍박하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와 예수님이 동일한 존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님과 한몸 된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옛 자는 죽고 이제 새 영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성도를 보실 때는 성도가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룹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사람들이 성도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시나요? 저의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영으로 예수님과 존재 가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룹 같은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주님은 이 교회를 예수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를 박해한 그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한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꼭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거죠. 성도를 잡아가고 성도를 욕하고 성도들에게 돌을 던지고 한 그 사울의 삶이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그 모습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좌우로 앞뒤로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 골삼이삼이라고 우리가 자주 외우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가 도대체 어떤 변화일까 보면, 이 박해했던 세 종류의 이 박해의 내용과 사울의 변화가 완전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울이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존재를 거부하고 지냈던 이 사울이었는데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구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하나가 되었구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존재가 나구나.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심의 신학은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어느 곳에든지 계속 반복해서 쓴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울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믿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전에 무시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 혼자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두 번째가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자기에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이웨이, 자기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 마이웨이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이었고, 자기가 종교적으로다가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살았던 그 마이웨이의 길을 갔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한 변화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내 의는 죽었습니다. 내 결정으로 나갔던 내 삶의 방식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 내 의지로, 내 의로, 내 자아로 충만했던 그 삶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들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놀라운 변화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예수님 핍박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예수님으로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것이 진짜 달라요.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이렇게 성도를 안아주고 포옹할 때 마치 오늘 이 말씀에 더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을 안는구나 생각하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바울의 인생은 바로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놀라운 관심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다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도망 나온,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도망 나온 사람이었어요. 잡히면 이제는 끝나는 사람인데 감옥에 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다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한 그를 향해서 자기가 골로새에 있는 우리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서에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오네시모는 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다른 사람을 만난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심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 사랑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임재해 계신 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부정하고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가치관이 전부인 것 같이, 내 의로 전부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냐고 그냥 내 삶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그것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하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도 임할 것이고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